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염은 제가 치료를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이 블레싱 끝나고 나서 독감이 올까봐 걱정이 사실은 이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장로는 내일 또 지금 행정 당해도 걱정이에요. 이제 몸이 조금 두통이 조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를 최대한 멀리하고 계셔요. 뭐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게 독감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느낌. 그건 뭐 제가 독감을 걸릴 때는 거의 없었는데, 그러나 좀 스스로가 좀 조심하려고 애를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합니다. 셋째로 서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베데스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르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를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16절 같이 합니다. 서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이전에 있었던 말씀 시므온 지파에 있었던 그 말씀을 또 잠시 우리 회상해 보도록 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서 분깃을 받았던 지파, 둘째였지만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 형의 실수로 인해서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볼품없는 지파는 아니었죠.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군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59,3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2차 조사 때,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땅을 조사했더니, 사람을 조사했을 때 이미 역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렸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작은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형이 동생의 그 땅이었던, 동생에게 이미 분배받았던 이 유다 지파 땅에서 이 분깃을 삼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원인은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이 누이 동생 딥나 사건 때문 아닙니까? 그 하몰의 아들에게 급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므온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 복수해버렸죠. 이로 인하여서 하몬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이지요. 사실 시므온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문제는 이런 문제들 앞에 회개하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유다 지파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의 자세였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가장 큰 땅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가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가 실수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셨던 분깃은 또 엄청난 은혜였었던 것이죠. 땅을 분배받고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형님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살 거다,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할 때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22,2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 그러니까 가족들 형제들 다 합치면 뭐 10만 명은 뭐 좋게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야 동생아 우리 같이 살아란다, 그 같이 그냥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유다 지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불평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형님의 집안이지만 함께 보호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부자면 돼, 나만 배불리 먹고 살아가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우리 교회가 잘 협력할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블레싱 만남의 축제에 대한 이런저런 기도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여러분의 긴장보다 아마 못해도 10배 50배는 긴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뭐 죄송하지만 제가 이 11월 달에는 입이 헐지 않았던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입안이 몇 군데 헐어가지고 계속 긴장하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마음을 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품을 수 있는 교회,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품을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그림이었나 모른다,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친인척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용기가 될 테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저에게 용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저는 이렇게 용기가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그냥 앉아만 계셔도요, 많이 피곤하시면 졸아도 돼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냥 주무셔도 저에게 용기가 돼요. 왜냐하면 함께 동의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작정하고 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피곤하거든. 달리 말하면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오지는 마세요. 피곤하면 몸 잘 회복하셔가지고 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토요일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요일날 관리 잘 해야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아침에 조기 축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조기 축구 실컷 하고 땀 흘리고 막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려질까요? 잠 올까요? 은혜 안 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건 하나님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시므온, 형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동생. 형님이 동생을 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이 형님을 품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은 스몰론 자손의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참 만만치 않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익숙한 지명은 베들레헴 외에는 없죠, 그렇죠? 베들레헴 이름은 한번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다
이 무슨 이름이 동네 이름이 이런 이름이 다 이랬어 뭐 그럴 정도로 정말 익숙하지 않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볼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출생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도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난번에 봤는데 잘 안 보이죠?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조사님? 예. 네. 야곱에게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를 통하여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죠. 그리고 레아가 태가 이제 문이 닫혔다라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바를 통하여 레아의 여종을 통하여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태어났던 사람이 이사갈과 스볼론이에요. 그러니까 스볼론은 쭉 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 돼요? 10번째 아들이 돼요. 그죠? 근데 제일 밑에 라헬, 야곱의 꿈은 오직 라헬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헬을 통하여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난 것을 빼면 스불론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던 10명의 아들 가운데 몇 번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그죠? 사랑받는 막내일까요? 천덕꾸리기 막내일까요? 천덕꾸리기 아닐까요? 이 녀석 너 또 태어났구나. 그만 태어나도 되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느낌이 계속 태어났는데 야 좋다 야 좋다 이런 그런 느낌입니까? 마지막에 디나가 태어나죠. 그 참 문제 일으켰던 이 디나 얘 때문에 그 시므온이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 디나의 바로 위에 오빠, 그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있어서는 여섯째, 맞죠? 그죠? 레아에게 여섯째이고 라헬이 태어나기 이전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10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막내의 사랑받는 아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아직 태어날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시몬은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냥 또 태어났구나 이겠지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따 또 계속 봐야 될 그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볼론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도 스볼론의 이 집안 이야기라든지 그 스볼론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스볼론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생각할 것은 그들이 스볼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받았던 땅을 볼 겁니다. 이제 다시 지도를 볼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스볼론 보입니까? 머나세 위에 이사갈 있고 이사갈 위에 스볼론 조그마한 땅 보이죠?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셀 노란색 바로 밑에 있는 스볼론 보입니다. 스볼론 주변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볼론은 됐습니다. 어디 거주하라고요? 해변이 있습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뭔가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스볼론아 너는 해변에 거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냥 해변도 아닙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변에 거주하라.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분명히 야곱은 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의 경계는 어디까지다? 시돈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또 봅니다. 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읽었던 스볼론의 땅은 어디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도 끼지 않았고 갈릴리도 끼지 않았고 요단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두로 위에 저 위쪽을 보니까 시돈 보이죠? 시돈 저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불론과 관련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무런 관련 없는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야곱이 본 거지요. 야곱이 보면서 이 스불론, 야 너는 해변에 거주하게 된다. 그리고 너의 그 무역과 삶의 모든 방향은 저 시돈까지 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상황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지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태생조차도 환영받지 못할 만큼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인물.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민수기 2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그림을 봅니다.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던 자가 몇 명이에요? 6만 500명. 6만 500명. 몇 명이라고요? 6만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시므온은 22,200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그림을 봅니다. 자, 저 밑에 시므온 땅 보이죠? 저기 몇 명 산다고요? 22,200명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불론 저기 몇 명 살아야 돼요? 5만 명 살아야 됩니까? 5만 명. 이게 뭐 합당합니까? 6만 명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합당해요? 분명히 성경은 가족대로 준다 그랬잖아요. 가족대로. 어디 지역에 갈 것인가는 제비를 뽑지만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제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대로 땅의 크기를 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숫자가 많으니까는 저만큼 받은 겁니다. 므낫세가 저렇게 큰 땅을 받았는데 여러분, 므낫세가 지금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스불론은 6만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앞자리가 6만입니다. 근데요, 므낫세는요 52,700명이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이 스불론은요 기가 막힌 게 뭐 말씀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숫자대로 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줘야죠. 므낫세는 저렇게 큰 땅인데 5만 명, 5만 2천 명. 갓 어디 있습니까? 갓 저 밑에 있죠? 므낫세 밑에. 갓은요 4만 500명이에요. 그런데 스불론은 6만 명이라니까요. 지금 6만 명. 저기 지금 군사만 6만 명이니까 못해도요 수십만 명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뭘 하고 살아요? 농사 지어요?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르우벤 지파 제일 밑에 르우벤 제일 먼저, 르우벤과 므낫세가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도요 4만 3천 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불론은 6만 500명인데 조그마한 땅 받은 겁니다. 땅 크기로 볼 때는 제일 작은 땅 중에 하나를 받은 거죠. 뭐 단이라든지 이사갈이라든지 이런 스불론은 작은 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스불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죠. 하나님 받아주신다면서요. 왜 받아 안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신다면서요. 그거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숫자가 6만 명이 넘는데 왜 우리는 므낫세에 비하면 10배가 뭐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15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 주면서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막내라고 구박받고 막내라고 서러움받고 살았는데, 아니 막내 취급도 못 받고 귀여움도 못 받고 도리어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조그마한 땅밖에 못 받았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하여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사람들이 위축되고 마음 안에 뭐 반감심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못 살겠다,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살아갔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땅을 저렇게 분배를 받은 이후지요, 그죠? 분배받고 나서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가 되었을 때, 사사 시대 때 여사사 누굽니까? 드보라, 그죠? 사사 넘어가면 여사사 드보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드보라가요, 전쟁할 때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들을 돕고 함께 용맹스럽게 전쟁에 동참했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드보라가 노래했던 장면입니다. 노래했던 그때에 스불론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드보라가 기억할 때 스불론 사람들은 이렇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그들은요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축되지 않은 겁니다. 땅을 작게 받았다고 막내라고, 이런 그들은 어떤 땅에도 그들은 넓은 땅이 없다고, 그들은 좋은 땅이었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없냐고,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원망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작지만 작은 민족이었지만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용맹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사사기 5장 18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부자냐 그런 것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 저는 여기까지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스불론을 이런 땅을 주셨고 왜 그들을 이렇게 등장시켰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사람.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요, 보시지요. 스불론의 바다는 물리적인 지중해 바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왜 우리는 아셀 사이에, 납달리 사이에, 이사갈 사이에, 머나 사이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똘똘 뭉쳐서 큰 지역이 아니지만 작은 지역에 모여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서 넓은 바다를 향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결국은 그래서 시돈 땅까지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야곱이 보았던 겁니다. 야곱이 볼 때 시돈으로 나가, 너희들은 그곳에서 배가 이 바닷가에서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했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위축되고 바닷가에 머물러서 그냥 고기 장사나 하고 고기나 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멀리 뻗쳐나가는, 시돈 땅을 향하여 또 다른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작은 땅, 작은 고을, 사면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여 위축될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바다가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들이 나를 막막하게 만듭니까? 혹은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건너가지 못할 바다로 보여집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사방에 닫혀 있으면요 막막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스불론,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밖으로 뻗쳐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지만 홍해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도전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눈을 들어 나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네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한적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풍산교회가 하남에 있습니다. 그렇죠? 풍산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풍산동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남을 뻗쳐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뻗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교회로, 스볼론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불평해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건강이 이 모양이야?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 이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고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스볼론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을 때에, 바로 축복을 받을 때에는 야 너는 바닷가로 갈 거란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땅을 분배받고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뭔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닷가에 가서 산다 그랬고 저 시돈까지 가서 산다 그랬는데 왜 사방이 다 닫혀 있고 물이라고는 뭐 볼 수도 없고 다 산만 보이는 이런 지역에서 왜 살게 하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약속들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시돈까지 너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거주할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복해 나가야 할 영향력을 미쳐야 될 땅이 얼마나 넓은 세상인지 모른다라고, 너는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그런 집안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요 예배 나오든 새벽 기도 나오든 금요 철야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성격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쪼잔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그 마음이 이제는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불의의 세력도 멸하기도 했고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더 용기를 가지고 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고요, 크게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작은 것을 보면서 긍긍대면서 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대장군을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은요, 더딜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약속을 믿으면 용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을 가지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으로 세워지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